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강론합니다. 이사야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 말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파수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56장쯤은 무슨 역사가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시는 거의 종반 시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제 하셨느냐, 제가 주보에 보시면 해설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하셨느냐, 이사야 1장 1절에 우시야 시대에, 요담 시대에, 아스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즉 네 분의 임금님들이 왕정을 펼칠 당시에 이사야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영계가 열린 하늘의 한상을 보시며 하늘의 이상을 보시면서 왕정 정치를 하시는 모양, 유다 나라가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의 이상으로, 하늘의 한상으로 보신 바를 강력하게 슬퍼하고 꾸중을 하고 징계를 하고 바르게 기도를 하고 바르게 교도를 하고 영생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역사거든요. 그 역사. 그런데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3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임금님 관계성에 대해 좀 나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임금님의 막판이다 말이에요. 막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지금 유다 나라가 어떤 상태냐, 히스기야 임금님까지는 왕정을 잘 펼치셨어요. 히스기야 임금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유다 나라가 거의 멸망한 상태에, 망한 상태에,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 부흥회, 천국 말씀 사경회를 천국에다가 펼쳐내신 그런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유다 나라가 잘 됐잖아요. 그 잘된 이후에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누구나 다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그래 히스기야 임금님이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래서 면백 기도를 하시면서 백만 보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잘잘못을 회개 통해 자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게 뭐예요? 유다 나라 전체 다니면서 말씀 사경회를 펼치고 유다 나라 전체에 6월절 예배 재단을 그렇게 깊게 크게 강력하게 쌓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히스기야 임금님 왕궁에 있는 재산을 엄청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헌신 봉사 수여하시면서 6월절, 원래 6월절을 일주일간 드리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은 2번이나 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또 사람들이 한 것도 잘한 것이죠. 참 잘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래 역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복 주신 바를 하나님께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또 잘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잘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맞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뱀의 징계를 주신 것은 나중에 깨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그때 지옥 갈 뻔했다. 지옥 갈 뻔했다. 왜요? 교만했어. 그래 하나님이 생명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래 그 전후,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영계를 통하여 보시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를 통하여 사회 현상, 영적, 혼적, 대인관계, 사회성, 국가 병리 상태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유다 나라가 반드시 멸망한다. 왜 멸망하느냐? 파수꾼들이 눈이 감겼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귀가 닫혔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입이 버무리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이 말씀은 이제 파수꾼들,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하셔야 될 사명이 뭐냐? 주보른쪽 큰 1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어. 전하는 게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전도, 우리 말로 하면 전도, 혹은 경고, 혹은 그들을 이렇게 계몽, 나라가 이렇게 망해간다. 곧 멸망이 올 거다. 곧 이렇게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곧 지옥 불못이 올 거다. 곧 이렇게 징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를 가서 알리고 경고하고 부르짖고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파수꾼이거든요. 이 파수꾼이라는 자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속인이 아니고 보는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귀머거리가 아니고 듣는 귀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도 있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요. 그때 상황,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왕 뒤에 아들이 이제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시대 상황과 역사 상황을 기록해놨습니다. 저 혼자 어떤 책도 보지 않냐고 저 혼자 계속 성경을 듣고 묵상 통독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여서 아주 쉽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렇게 이제 왕정을 잘 하셨고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는 어떤 왕이셨느냐? 악장을 베풀었는데 아버의 길로 갔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 밑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가요 새벽마다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지금하면서 그렇게 선한 밑에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자손이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져가? 근데 우리는 뭐 영적인 것을 6개로 풀 수가 없지만은요, 6개로 우리가 푼다고 추정 가정하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왕이 계시면 왕 밑에 왕비가 여러 명인 거예요. 왕비가. 그래서 므낫세는 누구 자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라 이렇게 안 나와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영부인 왕비가 1왕비, 2왕비, 3왕비, 4왕비가 있으면 어떤 왕비에게 씨를 심었는데 그 왕비의 자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정사를 읽으실 때에 아므리 왕이 돌아가셨더라.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아들인데 그 우리나라의 여러분은 족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유다 왕정의 족보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나라에 어떻게 일부 다치점입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죄예요. 사실은 죄. 우리가 성경적 윤리 도덕적으로 죄인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 허락하셔요. 아브라함도 저축을 얻었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다이 솔로몬 다 저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냐? 하나님 쪽에서 허락하셨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제일 뿐이죠. 그래 므낫세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자손이 나올까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 생리학적으로 보면요 태교 잘못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손 태교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성경적으로 보면요 뭐 죄다 아니다 따질 수가 없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의 자손이긴 하지만은요 어느 태를 통하여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그 10달이 인생 전체 다의 압축을 그때에 다 DNA로 지켜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 히스기야 왕 선왕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왕 아합의 길로 갔더라 했는데요. 그런데 뭐 문하세도 왕정 잘 하시다가 젊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왕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계신데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허락하시느냐면요, 요시야 왕이 잘못이 아니야, 히스기야 잘못이 아니야, 다윗이 잘못이 아니야. 므낫세의 악점을 인하여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금일이 없는, 이거 뭐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쌓았단 말이에요. 공부할 내용이 좀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은 연구를 하지 못했고, 여기까지가 제가 뭐냐면요, 므낫세의 악점으로 인한 악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일 없는 심판, 용서 없는 심판, 사함이 없는 심판. 그 시절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을 묵상 상고해 보면요, 그 악한 왕정, 악한 백성들의 그 악함을, 그러면 멸망받는 거야, 그러면 지옥이야, 그러면 징계야 라고 부르짖고 경고하고 선포하고 하셔야 될 파수꾼 목자님들이 뭐가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둔하여서, 입술이 둔하여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선포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몰막 무지몰각 벙어리 기머거리더라라고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개혁개정 성경, 공동번역 성경, 어린이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 따가왔어요.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느냐? 목자들이, 다른 곳에 뭐라 하냐? 도둑놈들이 나옵니다. 파수꾼이 목자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파수꾼이 도둑놈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웃으면서 설교하지만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목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줄 쳐드렸죠. 지도자,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 욕심부리기 개, 욕심부리기 개라고 한글 단어를 이렇게 쓰지만은요, 이거 우리 통칭 말할 때는 뭡니까? XX 세피로마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 그 글자 문장화 할 때는요, 이렇게 표준어를 쓰고 좋은 말만 쓰지만은 이것이 생활 용어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욕심부리기 개, XX에게 없는 새끼들아, 그런 뜻이죠. 제가 빨간 줄 쳤죠. 보초,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스라엘의 파수꾼, 벙어리 개새끼들아, 무지각한 목자,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집을 지킨다고 하면서 찢지도 않고 벙어리 개이고 누워서 공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졸기나 하고 앉아있고 한다는 짓은 자기의 유익만 쫓는, 자기의 이익만 쫓는, 무지몰각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지금처럼 통신,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지금은 도로가 얼마나 잘 나있고 고속도로 얼마나 잘 나있고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요, 도로가 없었어요. 산을 넘고 한 성을 가야죠. 지금은 전국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동시에 SNS로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유튜브 켜면 바라버리잖아요. 미디어가, 전 세계 미디어가 동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선조분들이 큰 봉화대를 만들었어요. 큰 봉화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쪽에 신라군이 쳐들어옵니다. 저쪽에 당나라군이 쳐들어옵니다.
저쪽에 백제군이 쳐들어옵니다. 고구려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면요, 여기서요 봉화대에다가요 불을 확 피워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5km, 3km 저쪽에 있는 산에 북쪽에 있는 산에서 연기가 올라왔다고 고구려군이 쳐들어온다고 고마워 그거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밑으로 또 연기를 확 피우면 고구려군이 쳐들어온다 하다 저 밑에까지 이제 얼마나 그 통신이 힘들었겠어요. 그 통신을 잘 읽기나 했겠어요. 연기를 우리가 연기를 한 번 올라가면 고구려군, 두 번 올라오면 백제군, 세 번 올라오면 신라군, 이거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게라도 나라를 지켜내려고 파수꾼의 사명을 봉화대가 했어요. 그때는 봉화대가.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지금 현재 같으면요 자유민주를 지켜내는 파수꾼,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꾼, 가정을 지켜내는 파수꾼, 자손을 살려내는 파수꾼, 이런 사회 적용을 하자면 그런 통칭적인 까지가 되는데, 지금 유다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때에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70년간 반드시 바벨론 앞으로 생활할 거야 하니까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서 6장과 예레미야서 8장에요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네, 유다 순민인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너를 떠내가지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떠내가지 아니할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순민인데 유다 백성인데 한번권 영원권인데 무슨 옆다리로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서 6장과 예레미야서 8장에서 다른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살이 할 거요 하니까요. 그런 나라의 징계와 나라의 저주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선지자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포박을 당하시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요, 지금 말하면 교도소, 그때는 이제 가옥교도소, 가옥 지하 덩굴이 있는 가옥교도소, 지금처럼 교도소가 아니고 그런 프리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파수꾼 사명을 잘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 직전이니까,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10절 12절에 곧 멸망할 것을 이제 보시는 그때,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보시는데 그때에 몰각한 선지자들은 보지 못하여서 곧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다 보면 그 시점이니까 이분들이 나라를 망친 목자들이었고, 나라를 망친 도적꾼들이었고,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백성을 지옥 가게 하는 굶주린 개 지도자였구나.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의 12절에 그들은 도적들이구나. 목사가 어떻게 도적이 됩니까? 어떻게 나라 지키는 파수꾼이 어떻게 도적이 됩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욕심부리기 개구나, 덩어리 개구나, 엄청난 나쁜 단어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는요 순종치 못하여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밀하게 들어가보면요 신명기 29장 4절 잘 아시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막히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차라리 지옥 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제가 성경 읽어본 중에서 구약에서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신명기 29장 4절.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출애굽해가지고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홍해수가 갈라졌죠. 반석에서 물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또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셨죠. 온갖 은혜와 기적을 다 받았죠. 아무건 영원권이면요 가나안 땅 쑥 들어갈 텐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 있고요, 감당치 못한 분이 있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악인에게는 악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라고, 선인에게는, 의인에게는 의에서 떠나 절대로 악에게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하여야 된다고.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가 주보에 간단히 적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33장 7절로 끝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다 따오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따왔습니다. 인자의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았다. 왠지 아냐? 나 여호와 이브의 말을 듣고, 나 여호와 이브의 말을 듣고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알았지? 알았습니다. 만판에 세대 가지고 가서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가서 경고하지니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보면요, 내가 너 파수꾼 삼았습니다. 가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나라를 칠 때, 칼은 전쟁이잖아요. 어떤 이웃 나라가 너를 전쟁하러 쳐들어왔을 때, 그 중에 백성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삼았어. 그럼 파수꾼은 뭐예요? 높은 데서 바라보는, 망대에서 바라보는 지킴이에요. 지킴이, 망대꾼, 지킴이. 3절에서 그 사람 파수꾼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칼 들어왔어요. 전쟁 났어요. 도망하시오. 전술을 준비하세요. 진영을 짜서 나와서 싸우시오 하고 각양각색의 전술과 전략에 맞는 경고를 해야죠. 그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부르짖는 파수꾼이 있고, 듣고도 부르짖지 아니한 파수꾼이 있고, 그래서 이제 4절에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칼이 그 나라 전쟁에서 재앙을 당하여서 그 나라가 졌어요. 다 죽었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징계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단과,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파수꾼 된 너에게 물어봐가지고 너가 경고했어? 네, 경고했습니다. 그래? 경고했어도 죽었으면 너는 잘못이었고 죽은 저 사람 잘못이야. 경고 안 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이는 경고를 받지 못하는 백성이어서 죽었고, 경고 안 한 너에게 내가 징계를 매기겠노라. 요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걸 우리 전도에 가다 되면요, 전도 안 한 사람, 설교에 가다 되면요, 성경적인 교육을 안 한 사람, 가정에 가다 되면요, 자손들이 버림받도록, 지옥 가도록 둔 사람, 버림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또 사회에서 국가에 인류 공영에 기하도록 계속 정말해서 오름과 걸음, 천국과 지옥. 그래서 경고한 자와 경고하지 아니한 자, 경고 안 했어? 알았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서 너가 벌받을 자야. 너가 잘못이야. 너에게 책임이야. 내게 책임이야. 에스겔서 33장 6절에 파수꾼이 칼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였어? 그래, 경고치 아니하였어? 안 했어? 그래, 너가 책임이야. 그래, 나라가 망했어? 너 책임이야. 경고 안 한 너 책임이야.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군대에 가서 보면요, 군대에서는 두 가지 벌이 있어요. 전쟁에 나서 전쟁, 전략, 전술을 잘못하여서 질 수도 있고, 우리 군사를 좀 잃을 수도 있고, 무기를 빼앗길 수도 있고,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전략, 전술을 잘못했어. 그러나 경계 근무는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밤새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경계가 뭐라 그러는데, 경계에 실패한 장수나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요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싸워가지고 전술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 수도 있어요. 전술에 실패하거나 전략에 실패한 장수나 병사는 권사를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은요, 경계에 실패하면요 부대 전체가 통째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복상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 용어로 따지면요, 파수꾼은 경계 근무를 잘해야 되고 나라를 살려내야 되고 맡겨주신 가정과 자손, 교회와 백성들을 그 영혼을 지켜내서 천국까지 모시고 가야 될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잘 돼가지고 조카라도 헤어졌는데, 조카로서는요 물 좋은 곳, 그곳이 가서 보니까 살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곳이 소돔성 고모라성이 돼가지고 죄악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연계를 아브라함이 연계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조카 사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불과 유황으로 던져버리겠노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에게 대들듯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돼? 저 징계받아 마땅한 것이야. 왜 안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 말해봐라. 우리 조카가요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억수로 믿음이 좋았어요. 가가지고요 동네방네 전도해가지고요 의인 50명 이상 만들어요. 개척교회 담임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의인 50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척교회 담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아닌데? 가보고 올게요. 그래 갔다 와봐. 가보니까 아니에요. 10% 바겐시에 DC 해가지고 45명. 갔다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한 번만 40명. 또 아니에요. 한 번 더 30명. 한 번 더 20명. 한 번 더 10명.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많이 봐주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요 딱 한 번만 갔다 와. 길을 나가지고 못 오는데 안 돼!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롯을 사랑하셔가지고 매번 기회를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10명이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롯을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롯이 구출받는데 롯은요 뭐하고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땅을 사고 팔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불과 유황불 떨어지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출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 같은 파수꾼이 되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손들이 다 그리스도로 가도록 두면 안 되고 우리 구역 일가 친지 우리 친인척 성읍에서 성제자 동료들이 혹시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여서 기도를 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경고를 하여서 파수를 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이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다 나라의 큰 선지자로 상행을 하셨는데, 그때 유다 나라가 얼마나 썩어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멸망이 반드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권세를 다하여서 쎄다 나와, 미스바로 쎄다 나와, 회개하고 금식에 쎄다 나와 해가지고요 미스바 강장에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잠실에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사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울 광장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광화문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청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미스바 광장 기도회의 현대판이에요. 현대판. 그래서 광화문 기도회 저거요 일장일단이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통이 불편하다 그런요 나라 멸망해도 괜찮다는 사람이에요. 정가문이를 따라가고 저기 정가문 봐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정가문 판이 뭐 전행보 판이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기도하면 뭐 여러분요
지금은 우주적인 영적 균형에서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국가적인 영적 균형에서 승리해야만 여러분 가족가 교회를 지키고 신실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나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나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요, 거의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치를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영적 사상을 보면 성경이요, 출애굽 이후부터 말라기까지가 싹 다 선지자가 전체가 다 정치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와 사회를. 야, 예수님은 자기를 때려 죽여도 말 안 했잖아. 지금은요, 여러분과 저 순교당하기 직전이, 우리나라 교회가 폐쇄당하기 직전이, 지난 정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이사야 10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그 정부 때에 법령, 악한 법령 제정되거나 개정된 게 4,000개고요. 규례와 조례, 조례와 규칙이 8만 개가 제정되거나 개정됐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 공명을 파괴하고 천년을 대적하고 인류를 대적하고 사회가 불이하게 가는 거예요. 나쁘게 가는 거예요. 나쁘게 가. 잘하려고 했다고 하지만은요, 악한 법령들인 거예요. 악한 법령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사를 두고 보면요,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소용돌이를 칩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탑으로 추종을 부리할 정도로 1등이었어요. 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국세의 25%를 삼성전자가 감당했어요.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얼마나 귀한 회사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재명을 한 5년간 재판을 1,000몇 번을 시키고 구속을 몇 년간을 시키고 지도력을 마비시켜놓고, 그때에 대만에 있는 TSMC인가 그 회사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만의 회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10년 안에는 못 따라가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제가 경제칼럼, 경제신문을 깊이 있게 보는데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손을 벌려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차려서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팔면 미국에서 이익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또 바뀌면서 삼성전자는요, 절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 엄청난 추월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 없었는데 추월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삼성전자의 그 AI나 이런 칩들이 절대로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그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이재용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할렐루야.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그분이 낸 그 기업에서 낸 그 법인세, 소득세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공분해서 보면요, 우리가 적어도 100만 원, 500만 원씩은 우리가 받아 먹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기업이 이제 몰락은 아니지만은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20년 아주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아주 현재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 지성적으로,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자손을 위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가정 파수꾼이 되셨어. 할렐루야. 아멘. 나라를 살리는 애국 파수꾼이 되셨어. 교회를 살리는 교회 파수꾼이 되셨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셨어. 이 파수꾼 잘못으로 유다 나라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는데 맹세기 유다 나라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서 죽는 그런 역사가 옵니다. 누구 잘못요? 파수꾼 잘못. 여러분 가정 지켜내는 파수꾼 되세요. 아멘. 자손 지켜내는 파수꾼 되세요. 아멘. 구역과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맡겨주신 처자식 가족들 지켜내는 영혼을 지켜내는 파수꾼, 나라 지켜내는 파수꾼, 올곧은 파수꾼이 되셔가지고 아멘. 복과 상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